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답송 시편 149장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우리가 전례력으로 이 부활 시기가 마치는 즈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산위격의 하느님이 이제는 다 드러나시죠. 약속하시는 성령이 또 강림하신 이 성령 강림 대축일.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들 9일 동안 성령 강림 대축일 맞이 9일 기도 다들 바치셨죠? 예. 바치기는 잘 바쳐요. 예.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바치면서 매일매일 뭡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 새순에 주님의 영이 내리는데 그 7가지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고 싶으셔요? 예? 받았다고 생각하셔요? 해마다 받았죠. 해마다 받았죠?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그래서 힌트를 준 거예요. 다 받아놓고 또 달라고 그래. 예? 여러분들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일에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내일 또 계속 있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할 거예요. 집처럼 편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 스마트폰을 충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또 전화하고 뭐 또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녁 때가 좀 되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계속 줄어들죠. 근데 오늘 또 여기서 밤을 새고 또 내일 되고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뭐예요? 이제 딱 0%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최신식 그 스마트폰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나갔으니까 이제 쓸 수가 없죠. 예? 근데 배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 우리 한국에서는 뭐 기지국이 곳곳에 시골에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외진 곳에 갔는데 기지국이 멀어서 아무리 그 배터리가 100%라도 전파가 안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제 기능을 못 하죠.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팔로티에의 그 수호 성인인 바로 사도들의 모후 대축일을 또 지내고 있습니다. 팔로티 성인이 우리에게 또 남겨주신 제 뒤에 있는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를 보노라면 어쩌면 그 제자들 위에 뭐가 임하고 계셔요? 예? 불효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내리셨어요? 예. 근데 팔로티 성인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의의 모양으로 성령이 내리셨죠. 근데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루카복음사가가 적어놨잖아요. 근데 팔로티 성인은 성령이 임했으면은 불의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으면 뭐예요? 그들 머리 위에는 없지. 예? 그러면은 팔로티 성인이 그 그림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의 영감으로 그린 것은 뭡니까? 그 제자들 머리 위에 불의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죠. 근데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또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지금 내려오는 중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팔로티 성인의 그 남기신 글을 보면은 그 팔로티 성인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세나클, 이 천방에 있기를 자기는 상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내 안에서 성령이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깊이 탄식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스마트폰이 아주 최신식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주파수가 안 잡히는 어떤 외진 곳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예? 그리고 자신이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고갈되었는데도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사는 줄 알아요. 이것은 뭐냐? 하느님의 하느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도록 우리 안에 영이 머물러도 첫 번째 왕인 사울처럼 떠나지는 않았더라도 내 안에 개신인지 긴가민가한지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이들은 결국 뭐겠습니까? 아무리 최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터리가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전자나 후자나 아무리 스마트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개발자가 그것을 이렇게 고안을 했을 때는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그 신제품에 있어서 이번에 만든 그 폰은 조금 배터리 용량을 크게 해서 한 며칠 동안 더 쓸 수 있다. 그게 계속 진화가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를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배터리가 다른 것처럼 내가 무슨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무슨 부족하고 내가 요즘 내가 마음이 좀 공허하니까 뭔가 하느님한테 자꾸 오소서 성령이여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우리가 성령 송가를 부를 때는 진짜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성령은 머무시지만 그 성령 송가를 통해서 뭡니까? 내가 다시금 내 안에 현존하시는 성령의 현존을 깨우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깨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송가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오소서 성령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지만 평상시에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 성령 송가를 통해서 뭡니까? 다시금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송가를 우리가 바치는 올바른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팔로티 성인이 받으신 그 카리스마, 그 은사라고 우리는 그 번역을 하죠. 근데 참 그 은사가 팔로티 성인이 받은 은사는 다른 창립자들이 받은 은사와는 조금 다르다기보다도 차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어떤 특정 그룹에 특정한 방법으로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 그 창립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카리스마를 주시는데 팔로티 성인은 보편적인 사도직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런데 저도 그래요. 이 카리스마를 어떻게 이렇게 실현할 것인가? 근데 보편사도식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발로티 성인의 이 카리스마를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는 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고 사도로 살았던 그 바오로 서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사하면은 20세기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캐리스마틱 그 은사적 성령 세신 덕분에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은사가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심령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 병 고치고 예언하고 뭐 예언을 해석하고 그런 은사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세기의 미국에서부터 성령 세신 운동이 일어나면서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성령 세신 운동이라고 그러지만은 원래 발상지인 미국에서는 성령 세신 운동 앞에 뭐가 붙어요? 캐리스마틱이라고 붙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은사적 성령 세신 운동이에요. 왜? 바로 그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 안수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카리스마. 근데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은 대표적인 건 뭡니까? 치유은사, 뭐 예언은사, 그것만 은사인 줄 알아. 그러나 이 고린도 1서 12장에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그 은사들 보면은 거기에는 표적의 은사도 있지만은 내재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자기가 받았는지 받아도 은사를 받았다고 잘 모르니까. 왜? 내재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표적의 은사만 은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은사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은사적 성령 세신이 어느 쪽으로만 너무 편파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언급할 때 꼭 교회를 언급합니다. 교회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바로 이 은사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러죠. 몸의 어떤 부분이 하찮을지라도 그 몸에 그 부분이 없다면 몸이 성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몸의 지체로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고린도 1서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탤런트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똑같이 주는 것도 있고 좀 차등해서 주는 거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뭐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 놓죠. 응?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냥 한 탤런트 그냥 되돌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잘 보관을 했구나 그래요? 예? 그것까지도 뺏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너는 그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 또 그리고 연합회원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리고 내가 연합회원이 됐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 72제자, 12제자를 파견하실 때 보면은 그들을 파견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셔요? 악령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건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쳐라고 그러죠. 그럼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되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은 사도직을 수행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파견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악령을 제어할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창립자의 카리스마를 우리를 도구로 해서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지만 사도직이라는 유형적인 활동에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입회는 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실제로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팔로티 성인의 이 보편 사도직은 나이가 들든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입회를 하도록 내가 응답을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성령 세신 운동에 의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너무 표적의 은사, 눈에 드러나는 은사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 1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그 은사와 같은 은사를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셔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로마서의 12장에 보면은 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은사를 말씀하실 때마다 꼭 뭘 말해요? 교회와 연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은사가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거든지 교회 교도권이나 그것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았더라도 거기서 탈이 생기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어떤 그 교도권에서 결정을 내는데 자기는 은사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부작용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바로 바오로 사도가 은사를 어떻게 또 적고 있느냐면은 고린도 1서 12장에 그 은사를 받았다면은 각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 있어서 내가 가르치는 일이라면, 봉사하는 일이라면, 자비를 베푼다면은 그냥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사도직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시간 내고 내 노고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사도로 부르신 분이 파견하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모든 처지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기꺼운 마음으로 해요. 왜?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사도직을 해도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기쁨,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늘 복음에 내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샘이 흘러가야 되는데 갇혀져 버린다든지 내 그릇에만 담으려고 하니까 이 사도직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계획하고 자기들 힘으로 자신의 수고로 이 사도직을 수행한다. 겉으로 보면은 그럴싸하게 사도직이 수행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열매도 없어요. 수고에 비해서. 왜 그래요? 성령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도직을 수행케 하시니까. 더불어서 우리는 에페소서 4장을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존재론적인 차원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사다, 어떤 사람이 사도다, 어떤 사람이 선생이다. 이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존재론적인 직분이나 그 위치에서 그 일을 수행하게끔 이것을 작용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자기가 뭘 공부를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몸과 지체를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베푸시니까 그 자리로 이끄시고 그 자리에 합당한 수행을 위해서 이 모든 것도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식별의 기준을 뭐라고 해요? 바로 갈라티아서 5장의 22절에서 24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또 말씀하셔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와 같은 것이 내 영혼에 머무르고 또 그 영혼을 그 샘에서 샘솟는 그 샘물이 계속 흘러가면은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포도나무에 붙었던 그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붙어 있기만 한데 제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마치는 삶의 결과죠. 선물이죠. 선물이 선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피앗한 거는 그것은 나의 어떤 희생이요, 수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 좀 산보를 하면서 그런 것이 와닿았어요.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 아까도 야렉 신부님이 그 강의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팔로티 성인이 그 시대에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시대의 로마의 그 처지,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이 성인은 각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용으로 하면 침투를 하셨어요. 신학생, 군사, 군인들, 또 과부들, 고아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도 주고 교리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선도 베풀고 했지만은 팔로티 성인이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가 집중했던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그들 안에 꾸러미도 풀지도 않고 이 선물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도 맛보지도 못한 이들. 그러면서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들. 그리고 견진승사를 받았는데도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의 특언의 날인을 받고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작용하지 못하는. 그게 외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치와 한락과 쾌락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빈곤, 공허함, 그 원인을 그 성인은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신앙의 그 알맹이인 향주도 바로 믿음, 희망, 사랑이 그들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식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적인 이들을 위해서는 성령의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향주 상덕은 3개인데 희망에 빠졌네. 왜 희망에 빠졌느냐? 그것은 콜로새서 1장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은 바로 하늘에 둔 그 희망에 근거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살아나고 사랑이 다시 불붙으려면은 희망이 일단은 뭡니까?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지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내 발이 내딛고 있는 이 땅에 연연하고 이게 집착한다면은 오늘 일독서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벽돌과 같이 내 마음은 철옹성 같은 벽돌로 쌓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오소서 성령이 해도 성령도 못 들어요. 왜? 내가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누가 깨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깨트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교회 전례력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이 세례성사를 서약을 다시 갱신하는 때가 있었죠. 언제?
세례서약 갱신을 언제 했어요? 부활 성야 때 했죠. 여러분들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날 부활 성야 때 세례서약 갱신을 왜 하는지. 세례 때의 그 효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세례 성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아났는지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매년 이 파스카 성사매를 통해서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듯이 우리도 다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이라는 이 부활 시기 동안에 뭐예요? 내 안에 다시금 꿈틀거리는 새 생명의 그 기운을 느끼면서 그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라고 이 50일 동안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냈던 50일 동안 여러분들 어떤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셔요. 오늘 저에게 어떤 느낌을 주셨냐면은 이 부활 마지막 자락에 이 삼위격인 성령의 강림하시는 이 대축일을 다시금 견진성사 때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셨죠? 우리 한국에서는 주교님이 와서 그 본당에 와서 견진성사를 하면서 뭐예요? 크리스마스 성료를 바라면서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바라라 그러죠. 여러분들 세례성사 때 이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로 살았어요. 믿음의 어린아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의 어린아이예요? 자기 뜻대로만 사는 거지. 자기 식대로 사니까. 그러다가 우유곡절을 걷다가 이제는 뭐예요? 성인식과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것이죠. 성인은 뭡니까? 이제는 자기 뜻을 세우고 세상에서는 자기 뜻을 이루는 때라고 그러지만 신앙 속에서 성인은 다시 뭡니까?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제대로 된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인이 됐으니까 몸이 크고 나이가 먹은 그 성인을 생각하지 마셔요. 신앙적인 성인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성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을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보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호자. 보호자를 보내신다고 그러셨죠. 그럼 보호자가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려면은 가장 적합한 존재 양식은 뭐겠습니까?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가지고도 안 되죠. 완전히 갓난아기가 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갓난아기가 될 때 보호자 성령은 나를 끌어안고 젖을 먹이듯이 나를 어루기도 하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것이 보호자가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일 또 본당에 가면 비둘기 모양의 빨간 색종이에 그 적어놓은 그 이사야서의 그 7가지 은혜 중에 니 뭐 받았노? 나 이번에 올해 뭐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은 또 지날 거예요. 예? 뭐 변하는 것도 없지. 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어쩌면 2000년 전 그 이청방에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들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같은 말을 썼다가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혀를 장악해서 혀의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움직이시면서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 상태는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내 뜻을 전하기 위한 이 혀가 완전히 자기가 배우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그냥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뜻이, 내 의지가 거기에 불순물로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죠.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가 견진성사를 언제 받으셨는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전야 미사를 봉헌하면서 분명히 주교님이 내 이맛박에다가 성령 특은의 나리를 바라라 하면서 성령의 사도로서 살아라고 다시금 이 성사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견진성사의 그 은총은 다시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작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은사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강론에 이어서 제가 견진 예식서를 오늘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한글 문서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교님이 하셨겠지만 제가 대신 견진성사 때의 그 은총이 다시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그리고 각자가 맡은 그 처지와 그 지위와 그 환경에서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회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 거기에 응답했어요. 그러면은 그 은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금 이미 주셨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배터리 없는 스마트폰이나 기지국에 없는 그 외딴 곳의 스마트폰은 다 필요 없겠죠. 이제는 전파를 잘 잡고 또 배터리도 뭐예요?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배터리가 아니라 everlasting, 영원 무궁토록 계속 지속되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오늘 견진성사 때 받았던 그 은총이 다시금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영성제후 기도 후에 사제의 손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이 태초전부터 나에게 이 세상을 내실 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내 남은 삶을 통해서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가 교회의 지체로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봉헌해드리고 특별히 오늘 티 없으신 그 성모님의 성심에 봉헌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안수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고백하고 계시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으면은 예는 할 필요가 없어요. 끝에 부분을 서술무로 그냥